제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청소년들 1318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감사헌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걔 그날 밤에 죽었겠습니까? 은혜 받았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비장한 각오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평생에 복이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인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공식적으로 다윗 제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와서 막 소고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 주제가 그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이고 다윗은요 만만.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다음 세대잖아요. 사울 왕은 뭡니까? 어른 세대, 기존 세대죠. 자기 세대보다 자기 다음 세대인 아들 세대죠. 이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 낫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요 만만이니까 몇 배 나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은혜 받지만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보다 10배 낫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제 같으면요 막 감사헌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주님 유치부가 이렇게 부흥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배가 낫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기회 쓰임 받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배 이상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환영 현수막도 달고, 그죠? 이 정도 탁월한 리더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한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 10년쯤 되면 자기도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완해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 사울 왕이요 마음을 못되게 먹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누가 냄새를 맡아요? 악령이 냄새를 맡아요. 그죠? 마음을 못되게 하니까 사탄이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비참한 인생 되죠? 마음을 선하게 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거 명령이 떨어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 라마로 갔다. 왜 라마로 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자기 멘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건 대단한 복이죠, 그죠? 거기가 함께 라마 나옅, 그죠? 같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거죠. 선지 생도들이 있는 신학교가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 라마 나옅에 숨어 있다 첩보를 입수한 사울 왕이 즉시 자객들을 죽이라 했으니까 전령인데 자객이죠. 이제 암살 명령을 내린 자객들이 그곳에 가는데, 근데 사울 왕이 보낸 이 전령들 자객들에게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뭐 하러 갔어요?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라마 나옅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사무엘이
선 것을 보고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한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거기에 갔지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자, 그 소식을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알렸죠.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두 번째 자격들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전령들과 똑같이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자격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이상하게 보내는 족족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서 오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떻게 이 사울왕이 세 번째 자격들을 또 보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만 보내면은 그 라맛 나옅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직접 가는데 다윗에게도 이 사울 왕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죠. 23절을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간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야지. 공식적으로 제거 명령을 내렸으니까 보내는 족족 변화되어 오니까 자기가 죽이러 갔는데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거기서 밤낮 벗은 몸으로,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뜨겁잖아요.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요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성령이 사로잡으면 변해요.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 있는 미움이 불태워지고, 시기가 불태워지고, 나쁜 의도가 불태워지고, 못된 마음이 불태워지고, 대신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새벽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공간, 장소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아무데나 가서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은혜의 새벽에 이 은혜의 공간에 이 예배당에 앉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막 주님이 좋아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터지고, 놀라운 거죠. 그죠? 이번 특별히 새벽 부흥회,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새벽에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전중앙교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죄에서 떠나가고, 앉는데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 앉는데 뭡니까? 눈물샘이 터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좋아지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고 싶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땅이죠. 은혜의 공간 안에 오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어떤 분이 이제 자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불을 질러라, 방화하라. 정신 이상자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방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름 한 통을 구입합니다. 기름을 들고 버스를 타고 어느 교회로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로비가 크더래요. 로비에 쭉 들어가는데 이분이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손에 기름이 들러져 있고 방화하려니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서 어떻게요, 가게 됐어요. 가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신이 흐려졌어요. 내려서 뭡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이래 들어와서 이 강대상 앞부분에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가 난리가 난 거죠. 소화기로 급하게 끄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했냐고. 이분이요, 그때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죄송하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정신이 맑아져서 나오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정신이 흐려져 갖고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때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신 이상자인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흐려져서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 내가 얼마나 강단에 기도의 불을 안 붙이면 엉뚱한 불이 붙겠냐면서. 실제로 이분이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요, 와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 강단에서 기도 운동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성교의 불이 이곳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불이 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 냄새가 진동하고 새가육들이 정착하고 일꾼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좋은 소문이 나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이제 강사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정신 방화자 그분이 그 방화하려고 갔던 그 교회에 이분이 초청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3월 21일 날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요, 새벽에 와서 엎드리면요 이제 3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강단에 눈물이 차야 영혼이 채워진다. 이분이요, 경기고 출신, 서울대 출신이에요. 처음부터요, 개척할 때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엄청나게 개척을 했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불쌍해요. 예,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고 목회도 너무 하나도 안 불쌍한데 늘 불쌍하대요.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영적인 기운이, 그죠? 영적인 분위기가 온 교회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세상적인 욕심 있는 사람도 오면 뭡니까? 거룩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이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얼마든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인도 보내어 주시면 변화시키겠사오니 주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목사님 간증 테이프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강원도 산골이니까 교회가 그리 크지 않고 성도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왜냐하면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슨 파가 그리 많은지 쪽파, 대파, 양파 서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한 주간 제가 금식 기도하고 오겠다고. 광고를 하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요. 가면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금세 기도가 잘 됩니까? 계속 월, 화, 수 지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목요일 새벽 2시에 성령이 그 목사님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금요일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보통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있고 사택이 같이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
그래서 마당에 서서 여보 내가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남편 보내놓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소리가 들리니까 맨발로 막 쫓아나가서 남편을 손을 딱 잡는데 사모님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남편이 성령 받아오니까 그 손을 잡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뜨거워서 또 두 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또 오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이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성령 받으라. 1시간을 설교했대요. 근데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 설교하면서 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울고 있더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있더래. 예배 다 마쳤는데요, 그 성도들이 막 강단으로 달려나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엉뚱한 말하고 회개한다고, 양파 쪽파 대파끼리 서로 안으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동안 내가 너를 미워했다고.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교회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이 은혜의 새벽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는데 얼마나, 이 예배당 탁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하니까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 공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아는 것처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라마나요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거기에 선지 생도들, 거기서 성령 받은 뭡니까? 다윗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공간에 들어오는 어떤 죄인도 변화되어지고, 어떤 악인을 할지라도 변화되어지고 예수 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성에 택한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십니다. 보내야만 주시면 변화시키겠사오니, 할렐루야. 보내야만 주시면 주와 복음 위에 살게 하겠사오니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몰려오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아버지가 성령 받으면, 남편이 성령 받으면, 교사가 성령 받으면, 다음 세대가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첫째는요, 숨겨두었던 은밀한 죄를 철저히 고백할 때, 숨겨두었던 은밀한 죄입니다. 그 은밀한 죄를 토해낼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고포스 박사가 쓴 성령의 불이 한국을 휩쓸었을 때 거기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집회 제8일 되는 날 길 장로가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되 나는 아간이요, 하나님이 이놈 때문에 은혜를 안 해주십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나를 불러다 하는 말이, 장로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나의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겠소. 내 아내는 잘 못할 것이요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걱정 마오, 내가 하지요 하고는 그의 가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의 재산 중에서 100불, 선교사가 썼으니까 100달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일을 꾸몄습니다. 뒷정리를 해주면서 한 100불 정도가 자기에게 오기도 떨어지도록 일을 꾸민 거예요. 길선주 장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나는 내일 아침 그 과부에게 갚겠소이다 하면서 장로님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을 시발점으로 주일 저녁 7시에 시작되었던 그 집회가 그 이튿날 새벽에야 끝납니다. 집회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고백했고, 그날부터 연이어 성도들이 모였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이로 그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민경배 교수의 한국 기독교사에 이렇게 말한 이때의 집회 장면을 이렇게 한 여자 선교사가 기록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색,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윌리엄 세실 선교사가 타임지에 쓰는 기록입니다. 이때 집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후에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시작, 이튿날 5시까지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다. 숭실대학교에 학장으로 있었던 베어드 선교사님 부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 놓은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던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등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들부터 시작해서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말씀 사경에 와서 고백한 이렇게 죄를 토해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멀리서 걸어와서 이 집회에 참석하려 각 교회 일꾼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성령이 그들의 죄를 토해내게 하니까 그 안에 감추었던 은밀한 죄들이 토해져 나오는데 막 듣는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예요. 은밀한 죄가 이 안에 있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토해낼 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MBC 뉴스의 취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의 공무원인데 건축과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뇌물 받는 장면이 요즘은 CCTV가 다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 다 찍히고, 지하에서 그 업자 만나서 돈 받는 거 다 찍히고, 돈 받아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다가 돈을 또 헤아리는 거 찍히고, 왜 헤아리는지 몰라서 찍히고, 집에 들어간 다 찍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걸 가지고 11조를 또 했네. 뇌물도 그게 수입인 줄 알고. 자,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분 뭡니까? 11조를 잘하니까 뭐가 좋은 분? 믿음 좋은 분. 너무 충성하니까. 그런데 은밀한 죄가 있는 거, 은밀한 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토해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토해낼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기 지금 뭐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토해내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죄와 동거할 수 있나요? 성령은 죄와 동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토해낼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낼 때.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막 짓눌러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이 은혜의 새벽에 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한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며 죄를 토해내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사함 받고 다시 성령을 받고 다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영이 자유케 되고 사탄의 참소를 막아주며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정죄의식에서 해방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심지어 아내조차 배우자조차 몰라요. 은밀한 죄 몰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다 불태워주시는 그런 긍휼의 새벽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나를 믿음 좋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가 토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느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갈망하는 심령에 임하고, 성령은 환영하고 기다리는 심령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내가 아오니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도. 오늘 집에 차 타고 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성령 충만 운동하면서도, 여러분 자면서도 기도하세요. 자는데 내 영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여, 내가 자는 동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사모하는 심령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의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적당히 울다가 그만뒀는데, 적당히 회개했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갈망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드십시다. 저 따라 믿음의 손을 높이 드세요.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성령 불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악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신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토해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은밀한 죄악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오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오시옵소서. 부모 세대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인이라도 이 공간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의인되고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위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제 아이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아버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